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9절입니다. 어제 그 나병 환자의 치유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중풍병자의 치유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제 본문의 핵심은 그 치유에 있지 않았죠. 예수님의 파격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도문 제가 작성하면서 거기에 기록에 해놨지만 또 어제도 저희가 함께 기도했죠. 그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그 파격이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파격이 있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기에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나 그러면 사실 그걸 돌아가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파격이 있죠. 근데 저는 그 파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파격, 멋져 보입니다. 어느 정도의 그 영성이 있다면 저 정도 파격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 보이는 파격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근거한 파격이 이루어져야지. 어제도 보면 예수님께서 파격을 위한 파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뭔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것이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근데 그 새롭고 뭔가 신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무엇에 근거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했어요. 그 나병 환자라는 사람, 그리고 죄인을, 그 다음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는 본인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파격을 행하시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파격, 뭐죠? 부르심 때문에 그는 그 파격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절정이 뭐였냐면 그 십자가의 파격이었어요. 그냥 그래 보이면 사람들이 좀 위대하게 생각할까봐 그런 희생 정신을 그들이 깨달으면 예수님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할까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분명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로 가는 순간순간의 파격이 있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어떠한 그 영적인 지점을 원하고 또 우리에게 어떤 목표가 있고 나름 새해에 우리가 설정해놓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위한 하나님께서 도전 주신 음성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영적인 그 파격이 우리 안에 정말 결단되어지고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각자에게 주셨던 어떤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 지점들은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렇고 저에게 주는 도전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도 그럴 겁니다. 늘 해왔던 얕은 물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어제도 우리 남성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 본문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라고 합니다. 사실 토요일날 나누지 못했지만 그 베들레헴으로 가서 보자라는 것은 목자의 일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일상을 깨는 파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재건과 갱신이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도전하실 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그 늘상 있었던 일에 안주해서 거기에 머물러서 내 그동안의 사고방식의 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만지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고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에 얼마나 수치와 절망과 초라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레위라는 사람을 부르시죠. 여러분들 불렀을 때 레위라는 사람이 어떻게 왔을까요? 레위라는 사람이 마태잖아요. 이 사람은 세리입니다.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요 그 당시에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요. 이 레위는 고용된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조금 더 높은 분이에요. 세리장이었고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폄하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리가 예수님의 그 초청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거기 보시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말씀을 따르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그 말씀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이전과 다른 기발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했다고 해서 어제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명확하게 주신 음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깨달았지만 그것들을 깨달은 지점에서 더 나아가는 것은 사실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깨달음에 사실 만족합니다. 스스로 박수를 칠 때도 있어요. 야, 이것을 내가 깨달았다. 근데 어제도 우리 집사님에게 권면하고 제 자신에게도 그것들을 같이 대입을 했던 건 뭐냐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깨달았는데 이제 그것들을 향해 우리가 걸어가야 돼요. 사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뭐 새로운 것이 얼마나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의 가장 큰 걸림돌과 문제점 뭐냐면 순종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에요. 만약에 기도다 그러면 기도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고요. 말씀이다 그럼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어제도 이야기 나왔던 어떤 그 권위다, 말씀의 권위다 그러면 그 권위 앞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경향성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문제인데 제일 걸림돌이 뭐였냐면 깨달았던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었거든요. 오늘 레위는요 굉장히 누가가 강조하는 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 근데 이 맥락 속에 저에게 주목됐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에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들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여러분들 그 상태 한번 보시죠. 그 사람들 마음 상태가 어떨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숨이 안 쉬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같이 공동체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긴 하나 우리들의 모습을 배제하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딱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 예수가 와서 정말 메시아가 와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주 단단하게 견고하게 지금 변화되지 않은 이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병든 자예요. 사실 병든 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면 자신을 병든 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신앙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라고 할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런 병든 자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그런데 사실 세리, 이 레위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오늘 본문의 여러 가지 구조 속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이것들을 아우르는 거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면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정하잖아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지 그들의 어떤 갖고 있었던 기존의 신앙적 패턴에 힘을 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에게 뭔가 연말부터 연초까지 말씀하시면 나 변화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변화되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병든지를 몰라요. 왜? 신앙생활 너무 많이 했거든요. 목사고 리더고 장로고 권사고 너무나도 많이 알았거든요. 근데 정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죄인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신의 병듦을 아는 자와 병듦을 모르는 자예요. 그런데 자신의 병듦을 아는 자는 이 주님께서 어떻게 그 병을 치유하시고 오히려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병든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듦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 안에 갈급함이라는 것, 정말 내 모든 것들을 버린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입니다. 천국의 비유에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사죠. 왜? 분명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왜 머뭇머뭇거릴까요? 아직 실체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그 땅에 보화가 묻혀있다는 실체를 아는 자는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팔아요. 이 레위가
이 고집스러웠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정말로 중요했던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그냥 그물을 버렸다라는 사건도요,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죠? 자신의 실존을 깨달았을 때부터 벌어졌어요. 어디서부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저는 여기가 재건의 출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도 우리 남성들의 이야기를 나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를 건드리시냐면 나의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경향성을 건드리세요.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근데 사실 그렇게 건드리실 때 거기에서 완전히 내 그 경향성을 포기하고 가느냐, 아직 그것들을 붙잡고 가느냐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오늘 레위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근데 참 놀랍죠? 그것들을 버리고 어디에 집중하는지 보세요. 거기 29절 예수를 위하여랍니다. 정말로 버리니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레위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소외받았던 자는요,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사람들 많이 신경 쓸 겁니다. 누구는 안 불러. 자기보다 못한 사람은 안 불러요. 영향력 있는 사람 불러서 그동안 내가 아니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나도 변했다라는 것을 뭔가 알리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뭔가 변화될 때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제 내가 좀 성장했던 것들을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내가 이 버린 것들을 사람들이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 사악한 거짓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부릅니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이 죄인들, 터무니없는 사람들을 초청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예수께 집중하여 그 자리에 모인 것이요, 오히려 이제는 자기가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사역의 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실존을 알고 자기가 그동안에 고수했던 것들을 버렸던 이 레위, 이 세리, 형편없었던 자로 인정받았던 자가 오히려 자신의 실존을 깨달으니 자기가 예수에게 집중하여 버린 잔치판이 오히려 죄인들과 세인들이 와서 그들이 뭐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는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무슨 얘기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갖고 있었던 구원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자리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저는 우리 기억합니다. 저는 그 5장 8절, 우리 수환이가 몇 절에 뭐가 있어? 라고 할 때 8절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강력한 그 장면이었기 때문에 8절을 물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8절, 베드로가 그 그물을 버리기까지, 왜냐하면 버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버리지 않을 장면이었거든요. 어획량이 너무나도 늘어나. 근데 그물을 오히려 버립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 자리에서? 8절에서.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완전히 재건된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레위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어디에? 자신의 실존을 깨닫는 것, 죄인된 실존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들, 오늘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결국 나에게 있었던 전형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나의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사실. 내가 갖고 있었던 전형적인 생각. 이 정도면 되고, 이것이 나에게는 유리하며 불리하며 내가 갖고 있었던 전형적인 생각과 전형적인 행동 속에는 뭐예요? 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한 집사님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집사님. 그것도 집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내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생각들이 있거든요. 내가 했던 전형적인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니까 이게 심각한 죄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늘상 품었던 그 생각의 틀이, 그 사고가 죄덩어리였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거기서 돌이키고 떠나십시오, 내가 형편없습니다라고 내가 거기서 수치감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거기서 떠나지, 여러분들 그래도 나는 그 자리 괜찮았어라고 느끼면 못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던 자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형편없었던 생각이었는지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족했다라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것으로 충분히 만족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버린다라는 건요, 뭔가 변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오늘 연관지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 사고방식과 틀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들 이것이요, 예수가 예수로 안 보입니다. 그죠?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얘기를 나누셨어요. 말씀의 권위 앞에 서지 못하고, 어디에?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예, 이것에 집중하게 되면 사실 이것이 우리가 안 들어가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강보에 쌓인 구유에, 강보에 쌓여서 여물통에 있는 아이잖아요. 그것이 뭐가 그게 선해 보인다고. 근데 그게 정확하게 보일 때, 그 말씀에 연관된 그 장면이 정확히 우리 안에 인식될 때 뭐라고요? 예,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강보, 그동안 생각했던 여물통이 아닌 거예요. 이제 새롭게 보이죠. 이것들이 버려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고 새롭게 채우시는 것들을 보여요.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들이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것들은요,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더 강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연말부터 연초에 계속 보는 건 내가 강했다, 이 정도면 했다, 3년 동안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망함을, 어제도 나눴지만 2021년 동안 제가 설교하고 나눴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진단 내리시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의 실패. 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주제 선언을 했지만 제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표어 속에 목사님 정말 2021년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없었어요, 저에게. 근데 제가 이 재건과 갱신이라는 것은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 이것들 향해 하나님께 분명히 하실 것이고 계속 연초부터 그 준비 작업이 어떠해야 되며 우리의 상태가 어떠며 아직까지도 떠날 마음이 없는 우리의 실존 앞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속 서게 하시는 거예요. 떠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재건과 갱신은 원하지만 바벨론 떠나기 싫은 거예요. 떠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더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있었던 전형적인 생각, 그 행동에 떠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었던가를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던가. 자, 그러면서 제가 그것을 묵상하는데 오늘 그 뒷부분에 나와 있죠. 비유하여 이르시되, 뭐냐면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대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요.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새 옷을 찢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이에요. 오늘 얘기해. 새 옷을 찢는 것도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뭐라고 얘기했었죠?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이거 정말 바보 같은 일이다. 두 번째.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이게 또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묵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묵상을 하게끔 성령께서 저한테 그냥 저 개인적으로 계속 주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새로운 것이 어울리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건과 갱신이 새로운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 과거와 연결시키셔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지만 어떻게 하나님 과거를 만지신다고 그랬죠. 치유하신다고 그랬죠. 회복시킨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릇 빼앗긴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새로 그릇 만들면 되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거 고치지 않으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써놨는데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옛 것의 꼭대기에 새 것을 올려놓을 수 없다라고 어떤 학자가 얘기해놨어요. 이 본문을 주의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옛 것의 꼭대기에 새 것을 하나 얹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재건과 갱신이라는 새 것을 하나 올려놓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뭐냐면 아니야, 안 어울려. 그래서 과거를 굳이 연결시키셔서 그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만드시고 아주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덕지덕지 붙어 있었던 그 과거의 전형적인 생각들과 부끄러운 생각들과 나의 전형적인 행동 속에 있는 죄성들 이것들 그대로 두고선 어떻게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터져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안 된다. 재건과 갱신이라고 외치고 나아가지만 지금은 굉장히 세밀하게 분별해야 될 때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재건한다고 재건되나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굉장히 지금은 아주 세밀하게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말씀이 임할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1장 선택적으로 배제시키시고 58장 선택적으로 취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뭐라고요?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초림 예수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조차도 아시고 선택적 취사를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듣기 싫고 저도 했지만 하지 말아야 될 생각된 거, 에이 그냥 하면 돼.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 교사는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면 안 돼요. 팀 사역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 연말부터 그 원칙을 세워놓고 해나갔던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어떤 팀 보니까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구절도 이렇게 좀 이렇게 넣어놓으셨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뭐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원래 말씀하신 의도는 뭐였냐면 유대교 방식의 나의 메시지를 그리고 이 메시아성을 일치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새 시대가 왔는데 오늘 보십시오.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요. 지금 2022년 재건강의 시간 새 시대를 열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평생에 네가 갖고 있었던 그 생각의 틀, 사고방식, 전형적인 행동, 거기 세밀하게 만져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트어지고 터지고 옛것과 새천이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어울릴 수도 없고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그러니까 새로운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옛 푸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뭔가 옛 것이 이상하다고 새 것 하나 뭐 하나 덧붙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이런 땜빵으로 살아서 신앙의 땜빵. 우리들 그러면 또 안 되겠죠. 다들 잘 하신 분이 있는데 왜 또 우리를 매도하느냐 그럴 수가 있지만, 그 땜빵식은 아니다라는 거. 재건과 갱신은 어디 하나 물론 이 성전과 성벽이 보수되고요. 어떻게 보면 보수 작업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 진정한 재건과 갱신은 근원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 그러면서 저희 안에 어제도 사실 그러한 나눔의 포인트가 많았어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계속 갖고 있었던 어떤 생각의 틀, 그 사고의 틀, 우리 집사님을 잡고 있었던 어떤 틀, 그리고 집사님 잡고 있었던 어떤 부분, 갇혀 있었던 부분에서 뛰어넘기를 원하는 그 성령에 대한 갈급함. 근데 그 갈급함을 갖고 있었는데 마침 송구영 씨 예배 때 선포됐던 그 말씀이 정말 레마로 들린 거죠. 그러면서 하나 인상적이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이 회개였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것은 성령 충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다루시는 것은 뭐죠? 다시 돌아가서 회개의 포인트. 정말 이것이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들,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하나하나 열어놓으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죄인들 위한 구주, 새 시대를 여신 예수님.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나요? 자신의 병든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항상 머물러야 될 자리가 그 5장 8절인 것 같습니다. 어획량이 많아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칭찬 들을 때도 있고, 어제도 이제 집사님 어떤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머물러야 되는 자리가 5장 8절인 거예요. 나의 죄된 본성을 깨닫고 머물러야 하나님께서 계속 그 다음 단계로 가시고, 내가 버리든 내가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분별이 안 되면 우시아처럼 되는 거예요. 강성하여지니 교만하여지고, 거기서 완전히 문둥병에 걸려버리는, 오히려 그 나병에 다시금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또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신의 그 죄인을 부르러 회개시키러 왔다. 나의 그 병듦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정말 병듦을, 한 번 고백했다고 내가 온전히 치유되는 거 아니잖아. 나의 병듦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섣불리 낡은 것 하나 새 것을 덧붙임으로 그냥 그것으로 모면하려고 했던 나의 신앙이 아니라 아예 저 근저에서부터 다시 갈아엎으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무장해제하고 순종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뒷부분에 말씀하신 건 유대교 방식에 내 메시지 일치시키지 마라라는 거예요. 유대교 방식에 내 메시지 일치시키지 마라. 하나님께서 재건과 갱신 주셨지만 재건과 갱신을 네가 갖고 있었던,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의 그 생각의 틀과 나의 전형적인 생각과 나의 그 행동과 나의 패턴 속에 일치시키면 안 돼.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갈아엎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들이 우리에게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때로는 이런 메시지가 저 자신에게도 부담될 때가 있었거든요. 고백하기는 정말 이 메시지가 사실 저에게는 매우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성도님들의 그 나눔을 통해서 또 어제뿐만 아니라 그 정말 몇 분들의 또 나눔을 통해서 제가 감사했던 것은 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는 것에 대한 오히려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 기대감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레위가 억지로 자기 것들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른 것이 아니라 아마 레위에게도 이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에 내가 갖고 있었던 것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고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수치를 깨닫게 하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병듦을 깨닫게 하셔서 나를 정말 저 근저에서부터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재건과 갱신을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난 토요일에 그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28절에 우리가 함께 나눴잖아요.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쫓아내고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한다. 오히려 옛것을 사수하려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시대를 경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사수하려다가 재건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의 어떤 새로운 변화가 있는데 정말 우리 지금 함께 지금 이곳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가운데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요, 새 것을 밀어내고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냐하면 빛과 소금으로 그들을 책임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우리가 기도하고 섬기는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하기는 우리 오늘 현지 자매님, 김현지 성도님 오늘 새로운 의사 만나게 됩니다. 그동안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또 새로운 의사를 통해서 듣게 되고 앞으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이 지금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받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하면 병든 자에게 정말 그 의사가 필요하고 정확하게 진단받고 앞으로의 치료 과정이 나타날 거예요. 이제 하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적으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치시고 하나님 만지시고 조직과 또 세포 마디마디를 주님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